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온 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좀 잘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선한, 이 선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또 예수님 화답하시면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열거하시죠. 너 이 계명, 이 계명, 이 계명, 이 계명이 있는데 너 어떻게 잘 지켰느냐라고 했더니 선생이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사 그 영혼을 뭔가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그 영혼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자 청년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 맞춤식 그 가르침을 딱 주시는데, 내게는 뭐가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근심에 쌓여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구원 영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대 사람들의 통념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식 속에는 부는 누구에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 강하게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거.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축복을 쏟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쏙 마음에 들어서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많고 많은 재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탄식을 자아낸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얘기해 줄까?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씀을 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가 실 그 바늘귀가 아니라 성문, 큰 성문 옆에 있는 작은 쪽문, 그거를 바늘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거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낙타가 이게 큰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낙타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등에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짐도 다 내려놓고 막 낙타를 구겨 넣어야 그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실망과 탄식 속에 말하자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주권과 고유의 영역은 누구에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로를 세워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해서 이래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미러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이 아닐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 한다고요?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뒷절 여러분 잘 유념하세요.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해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이게 한짝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배나 받되 무엇과 겸하여? 박해와 겸하여.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너에게 장차 임할 무엇과 견줄 수 없다고요? 영광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는 축복과 박해가 한 짝이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그 장차 임할 영광과 가히 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받게 받는 거, 특별히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받게 받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또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좋아하겠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31절에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쉽게 말하면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에게 그 어떤 희망을 줌과 동시에 늘 깨어 신앙 안에 서기를 바라시는 또 예수님의 이중 언어가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표시가 됐죠. 그러면 31절 이 말씀도 여러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결국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27절의 고백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31절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27절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이뤘다고, 먼저 다 이뤘다고 자부할 것도 없고, 또 뒤늦게 신앙생활했다고 또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거, 포도원 비유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지만 거의 오후 5시경에 나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그 무엇을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막차를 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것, 그 주권 아래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장 목사님이 수요일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죠.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할 때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대로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말씀대로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더 민감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네 교회와 세계 열방을 어떻게 역사하고 디자인해가고 운행하시는지를 알고 한 박자 또는 반 박자 더 빨리 선제적으로 영적 싸움 가운데 또 승리하며 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다 지나갔어요. 여기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저기 옵니다. 여기요. 그러면 버스가 다 알아채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미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준비하는 거예요. 버스 가고 나는 도무지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에 저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저기 지나가는 버스 보고 손 흔드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저기 오는 버스를 보고서 여기요. 저기 구원버스가 오네요. 저를 태워주세요. 라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살아 역동하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발적인 신앙, 타성에 젖어서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라고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판별이 났어요. 코로나19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사람이 그것을 갈라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키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타산지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응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 할 때가 있어요? 결산 볼 때가 있는데, 그 결산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결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결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삶을 보고서 평가하시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두 해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23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열매로 저 사람을 계산하신다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기억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시고 무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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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서 무시하거나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느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의 그 삶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신앙의 행적과 수많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것을 삭제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많은 것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수많은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죠. 무엇만 기록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순전한 믿음, 그거 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함께 증거되리라, 전파되리라. 마리아의 수많은 것들이 기억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깨뜨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바친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이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이장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기모면형으로 믿음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인생의 사건 속에서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순종하는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공적과 수많은 행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한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하늘땅교회 10년의 세월 동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주님 앞에 그저 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요, 주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드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현대적인 언어로 멘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순종했던 삶의 열매 흔적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결산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비록 내가 먼저 되어서 혹자가 먼저 되어서 삶의 행실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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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비록 먼저 됐다 할지라도 그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되어서 막차를 땄질 언정 그가 늘 순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듣겠습니다라고 고지고대로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경쟁 체계를 어떤 경쟁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물질이란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경계심을 넣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액면 그대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내가 물질의 탐욕에 휩싸여서 주님을 내팽개 친다면 도리어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요, 궁핍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잠언, 그 기도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 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아니죠. 그럼 나중 된 자 다 구원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냥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먼저 된 자였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마음 쓸 것이 아니라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되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수준의 깊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을 초월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 안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마일리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뭐죠? 자꾸 쌓이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착한 선행, 공적, 행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마일리지점 많이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선행을 베푸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를 싫어하십니까? 전도를 싫어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싫어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도장을 찍어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더 밑에 자를 보니까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확인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도와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다 보일지 몰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하셔야 된다. 아무리 무턱대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행, 나의 공로를 계속 마일리지 쌓아서 그것이 뭔가 하늘에 닿아서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라면서 자기 의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힘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크게 작용.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내 힘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하나님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계획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으로 계속 응하는 걸 보면 볼수록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고, 이런 모든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그 결과물.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전한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았죠? 그 계산법을 잘 알고 그 기준을 잘 알았다면 이제 그 원칙과 그 진리의 규칙을 따라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너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을 맡긴다.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더욱더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